가고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 가슴 한켠이 아프고 저려옵니다. 한국교회 회복에 대해서는 난규류가 계속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일보 금년 2월 17일자 기윤실 제공 그 기사를 보면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 한국교회 신뢰도가 21.2%에 그치고 말았다. 코로나 이전 조사 대비에 의해서 살펴보면 그 수치가 31.8%에서 10.8%포인트가 떨어진 수치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종교인의 한국교회 신뢰도가 다른 다 이방 종교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직전 우리나라 종무국 발표 종교 인구에 의하면 한국 개신교가 성도 수가 1천만을 이제 도달함으로써 명실공히 한국 제1의 종교가 되었다. 이런 발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위상과 교회의 숫자가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만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물어봤더니 교회의 이기주의다. 이런 말이 34.2%로 제일 많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교회가 코로나19를 잘못 대처한 요인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일부 교회와 성도들이 예방접종을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몰아붙이고 또한 전염병이 한참 창궐할 때 일부 교회에서 대면 예배만 진정한 예배다. 이것을 고수하는 바람에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는 극단적인 종교 이기주의 집단이요. 이 사유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자기들만의 아성을 구축한 그런 집단들로 매도되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의 제4차 산업혁명이 한참 앞당겨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의 가상현실, 증강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종교적인 신비감, 매력 등이 점차 경감되면서 무종교인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어서 거세게 전 세계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세속주의의 물결로 성도들이 신앙의 참 본질을 잃어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인하여 기독교는 초라해지고 약화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 단체와 기관 중에서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신다. 틀림없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선한 역사와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교회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버려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가 다 망했죠. 이런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 이 선자가 그발강가에서 거기서 몰려든 유태인들과 같이 저녁마다 모여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의 쇠락의 역사를 다시 막아설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여 결국에 그 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시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여기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이 한 사람은 히브리 말로 이쉬인데 이것은 남성 단수명사입니다. 이것은 또 그런데 집합적 대표 단수로도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 사명을 가진 성도 한 사람, 또한 이 한 교회의 3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얼핏 보면 당신에게 백성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심판 재앙만을 말씀한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을 역으로 이해한다면 아직도 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한 교회라도 그의 영성이 살아있어서 이 세상을 깨우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 희망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멸망마다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너희들이 다시 영성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기대는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빛을 발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포로전에 다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과거 실패와 절망의 역사를 딛고 일어서서 어떻게 다시 영적인 대반전의 역사를 이끌어간 것일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를 위하여 본문을 중심으로 구약시대 두 사람의 예를 근거로 역사적인 교훈을 이끌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시리와 도탄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 조국교회를 어떻게 다시 부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그 실마리가 불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갈멜산에서 벌어진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방시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신하고 가장 심각하게 타락한 시대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한 보응으로 이스라엘 하늘물을 3년 6개월 동안이나 닫아서 전혀 비가 오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깨우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다롯 제사장 850명과 자기 혼자서 영적 대결, 스피리추얼 인카운터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또한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사 당신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하신 것일까?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수축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쌓아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그토록 비가 오지 않은 이유는 아합과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등지고 언약을 배신한 것에 대한 여호와의 보호로 임했다는 사실을 신명기 28장 12절 23절을 근거로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요 시위 형식으로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그 신명기 28장 12절 24절에 보니까 축복과 저주장이죠. 언약의 백성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 이런 복을 받겠지만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냐며 집에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들의 떡광들이가 풍성할 것이며 너희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며 너희는 이 세상에서 으뜸 나라가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위에 복을 더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언약의 말씀을 배신하면 하면서 막 그 하나님의 저주가 쭉 나옵니다.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의 글, 언약의 글, 언약의 백성이 무시하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게 해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엘리야가 퍼포먼스 형식으로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백성인데 그 말씀을 등지고 살았으니 공의로운 하나님의 이 징벌이 이렇게 임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장기간 고통 가운데 살아온 이유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든지 인정하고 싶지 않든지 간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 것은 성경 곳곳에 나와요. 이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듣기는 싫을지 몰라도 이건 엄연한 성경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외면하고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교회가 참 진리 선포와 진리 사수를 포기하고 세속주의와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왔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28장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됩니다. 21절에 보니까 역병이란 말이나 전염병, 플레이그죠. 이 전염병이 창궐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동성애 합법화가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이 정신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낙태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결혼도 하기를 꺼려하고요, 결혼도 해도 아이를 잘 낳는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마저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첫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다원주의 영향으로 절대 진리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이 뭐예요? 이게 다원주의잖아요. 다원주의. 다원주의가 내가 믿는 것이 옳고 네가 믿는 것도 옳고 우리는 피차간에 다 진리를 인정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종교도 구원받고 네가 믿는 종교도 구원이 있고 피차 우리 다 같이 인정하자. 여러분,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절대 진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절대 진리예요. 근데
진리가 상대화되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진리고 너도 생각하는 건 진리고 우리는 피차나 다 인정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절대 진리가 사라지니까 여러분 윤리 개념도 이제는 흐릿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요 성도요 내가 선택하는 거요.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지정해서 이 땅에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성을 내가 선택해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성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수술 받지 않아도 내가 남성으로서 여성을 선언하고 나 이제부터 여자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은 남자 모습을 똑같이 지니고 있으면서도 여정 화장실에 마음대로 들어가요. 아주 혼란을 극치를 이루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페미니즘이 이제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윤리도 사라졌어요. 윤리도 사라졌습니다. 성도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게 옳은 거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게 옳으면 그건 옳은 거야.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신속하게 메타버스 초연결 시대로 이제 전환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물 인터넷을 넘어섰어요. 이제는 인간의 이 생각에 의해서요 내가 마음대로 다 조정하는 거야. 오늘 집안에 지금 내가 30분 후에 집에 들어갈 테니까 자 전자밥통에게 명령하는 거야. 여기서 머리로 명령해요. 그러면 여기 인식된 것에 의해서 딱 그 무선으로 다 연결되죠? 다 연결됩니다. 이게 초연결 시대 속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메타버스 시대의 핵심 요소는 데이터 혁신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데이터 교가 있다. 데이터 교. 기독교식으로 데이터 교에 의해서 이 세상은 조정당할 것이다. 데이터의 총화인 챗 GPT가 출현했죠. 이것과 연결된 사람과 아주 유사한 그 로봇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로봇의 이름은 휴머노이드예요. 이 인간하고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걸어 다닙니다. 이제 그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인간은 이것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지배당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 앞으로는 변호사도 이제는 그리 많이 필요 않습니다. 이 챗 GPT에 의해서요 아주 명변호사가 될 수 있어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이 의사보다도 더 수술을 더 잘합니다.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요리사보다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논문도 여러분 아주 최고의 논문을 그 자리에서 논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장기도 3D 프린트로 의해서 얼마든지 만들어서 바꿔 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왔고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할 것인지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고 두려운 마음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획기적인 과학 발명품이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의 한계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AI는 인간이 정보를 입력하면 그에 따라서 정보 분석, 판단을 해서 그에 따른 정의를 내리고 답을 내릴지언정 그런 것들은 인간처럼 통찰력을 가지는 데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통찰력을 가지고 창의성을 이제 개발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간다던가, 인간이 가지는 이 섬세한 부분까지, 이 정서적인 이 델리케이트한 이 부분까지 만져주면서 인간의 생각을 고용시키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은 하나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영성을 살리는 게 뭐예요? 인간의 머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AI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임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이 다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계시의 66권 말씀을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강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에서 흔들려버리면 우리 삶도 흔들려버리고 우리의 윤리도 흔들려버릴 것이며, 여전히 이 세상은 불안한 세상이 될 것이고 절망의 세상으로 내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66권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수하여 갈 때, 이 말씀을 다시 회복하여 갈 때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구원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우리의 한 교회라도 영성으로 살아있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마지막으로 성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을 일깨워 무너짐을 다시 회복한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그는 처음에 자기 민족이 바벨론 나라의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대단히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운다고 했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저 극악무도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상 숭배하는 저 나라에 의해서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성벽은 다 회파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어찌 된 것입니까? 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디 갔습니까? 영적인 빅뱅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 절망이 됐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하박국 1장에 보면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평이 막 쏟아집니다. 나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예루살렘 성벽에 성노의 글을 세웁니다.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성노에 세울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에스겔 22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여러분 연관이 됩니다. 무너져가는 이 성을 막아낼 자, 그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당하지 않게 할 텐데 그 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쓰러져가는 조국을 향하여 몸부림치고 그 나라를 다시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여호와의 징벌적 심판이다. 너는 당해야 된다. 네 나라는 지금 심판받는 그런 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다. 결코 영원히는 아니다. 너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역사를 주관하는 여호와임을 드러내리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다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6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비록 유향가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다시 기쁨이 그에게서 샘솟았습니다. 넘쳐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도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 이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포로로 끌려갈 텐데 거기서 아주 그냥 직살나게 고생은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영원히 버리진 않아. 다윗에게 했던 그 맹세, 아브라함과 맺어준 그 맹세, 모세에게 맺어준 그 맹세가 여전히 살아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이끌어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때쯤 해서 그의 기도대로 그 역사를 감당한 사람을 일으키어 허물어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수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70년 하나님의 포로 기간이 끝나게 되었을 때 BC 538년에 1차 포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에서 끌려갔는데 포로 귀환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에 의해서 여러분 다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수룹바벨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1장에 보시면 고국에서 예루살렘에서 몇 장로가 와가지고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성벽은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성전을 짓다가 다 실망하고 자포자기 상태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이 잡혀간 이 나라에서 장관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지만은 그 나라에서 아주 총명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장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가 그 일 듣고 수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피 꽂힌 거예요. 울면서 금식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메어다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시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가라. 네가 가라. 그는 거기에서 느헤미야서 1장에 보니까 결심을 냈다 그랬어요. 가만히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명예를 얻은 사람이에요.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다 그가 뿌리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허물어지고 망해버린 자기 고국을 향해 들어갑니다. 근데 왕이 이 사람을 너무나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놓지 않을 것이 뻔하게 되어서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이 저를 놔주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로 하여금 고국으로 제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고국에 들어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될 텐데 성벽을 재건하게 될 그런 재료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왕한테 그런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요.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가 기도한 대로 다 왕이 그대로 이렇게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호위병을 거느리고 자기 고국 땅에 들어가서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52일 만에 그 엄청난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를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좀 놀래보세요. 아니 집도 지으려면 50일도 더 걸릴 수 있어. 근데 그 엄청난 예루살렘 성벽을 그냥 50일 만에 그냥 끝내버렸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했냐? 부실공사도 안 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어떻게 됐는가?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응?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와 같이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에 잡혀가서 그는 학사 겸 제사장으로서 일하다가 고고로 제3차 포로귀환 때 그가 들어가서 여러분 에스라가 이 학사 겸 제사장이니까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유식합니까? 이때 그가 기록한 성경이 역대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역사를 재편성하고 그 역사책을 기록해서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오토게이트에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릴 때 두 손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울었다고 했어요.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하박국의 기도의 소원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느 시대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영혼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이 선하신 역사는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초에 미국의 토페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찰삼 파람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지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웨일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1900년도에 무명의 신학도 27살 먹은 이반 노바치에 의해서 개강 수련회 때 말씀을 듣고 여호와여 나를 치소서, 여호와여 나를 치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가 그 자리에서 거꾸로 접니다. 엉엉 웁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시골교회 가서 설교 시간을 얻어가지고 간증 설교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숫자가 얼마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넋을 놓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때로부터 웨일스가 살발했던 웨일스, 탄광철에 그렇게 매일처럼 술 마시고 사람 때리고 죽이고 하는 살발한 여러분 웨일스의 부흥의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하니까 웨일스의 이 탄광철의 광부들이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탄광철이 여러분 천국으로 변화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 사이에 10만 명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조선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1904년도 원산 대붕, 1907년도 평양 대붕도 마찬가지입니다. 1904년도 원산 대붕은 중국의 유화도 사건을 해서 빛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두 여선교사 맥컬리와 화이트가 조선의 부흥을 위하여 그들이 밤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907년도 이것이 이제 평양 부흥운동으로 이어집니다. 평양 부흥으로 이어져서
여러분 그때 이 조선의 기독교가 아주 242%의 성장하는 급성장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에덴교회도 그래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이제 어른들은 그래도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 통계를 봤더니 80%가 지금 회복이 됐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는 초토화가 됐어요. 500~600명 모이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지금 평균 숫자가 몇 명이냐? 30명, 40명이에요. 그리고 100명 모이는 교회에 여러분 그 주일학교 운영 숫자를 살펴봤더니 100개 교회 중에서 100명 출석하는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교회가 2~3개 교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심각해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연초에 각 부서에 그 책임자들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이 부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잖아요. 그때 주일학교 앞에 나와서 저는 안 시키려고 했는데 전도사님 그때 터키 가가지고 원래 전도사님이 하게 그러면 되는데 그냥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가 방사님이 저도 할게요 하고서 나와서 보고를 했거든요. 네,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를 본 다음에 그 후에 몇십 명 올해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별도 또 얘기했거든요. 그러고서 아침마다 와서 기도해요. 학생길 교사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 같은 교회에서 지금 주일학교가요 갑자기 뭐 이렇게 소글소글 와글와글 북적북적 와글와글 소글소글 아니고 막 애기들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도 신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요즘에 주일학교 보니까 그냥 생동감이 넘치고 너무너무 좋네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되게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아이고 뭔가 좀 통해. 보통 사람은 그런가 보다. 기도하는 사람 아이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쓰러져가는 여러분 교회로 다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이 말씀만 들고 마칩니다. 미국의 웨이스버리 이 켄터키주에서 일어날 부흥운동 여러분 대단합니다. 지금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한 6천 명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한 읍내에서요 16일 동안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별서는 설교도 안 했어요. 동네 교회 목사님 모셨어요. 로마서 12장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설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해야 합니다. 머물러게 해야 합니다. 별것도 아닌 설교예요. 근데 이 설교를 마치고 이 학생들이요 그날로 떠나가는 게 아니야. 서로를 붙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찬송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두 손 들어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7만 명이 되는 사람이 이 주를 방문해 그 교회를 그 학교를 대학교를 방문했어요. 그 기도 운동이요 미국에 지금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도 불어닥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번씩이요 역사의 그 고비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의 불을 일으킬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많은 사람이 시리와 좌절 속에서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성령의 불을 일으킴으로써 시들어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성령의 불을 통하여 쓰러져가는 교회를 다시 소생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의 무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